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저 오래된 도덕 이야기나 역사책으로만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고 위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진리를 향한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린다면, 만약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한 예표가 아니라면 저에게 남는 것은 그저 몇 가지 도덕적인 교훈뿐일 것입니다. 우리 첫 조상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죽임당했던 그 짐승,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대홍수를 이겨낸 방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쳤던 덤불에 뿌리 걸린 순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던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던 모든 희생제사, 그것 또한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앗이며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삼손이 가사 도시의 성문을 통째로 찢어 산꼭대기에 던져버리는 장면을 마주할 때 저는 그 속에서 지옥의 문을 마치 새의 가장 작은 깃털처럼 가볍게 뽑아 던져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능력을 봅니다. 저는 단순히 좋은 격언이나 도덕적인 이야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땅에 쓰러뜨려서라도 붙잡아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배울까요?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간접적인 증언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뱅의 증언만으로 혹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을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새 생명에 대해 증거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증거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증거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 증언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리한 머리나 화려한 기술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었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우주에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큰 외침과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영광 가운데 빛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경건했던 할머니의 신앙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이나 당신이 존경하는 주변 사람들의 간증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교사와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그리고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남발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면허증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의 교인들 사이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죄를 짓기 위한 핑계로 삼을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목회자들 역시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이토록 크고 이토록 넓고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졌다면 오, 주님, 제가 거룩하게 하소서. 오, 제가 그분을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마음과 거듭난 마음의 차이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서 굴러떨어질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격을 아십니까? 이러한 깊은 확신은 단순히 토론을 더 잘하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홀로 보낸 수많은 시간들로부터 나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잠든 깊은 밤 하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외로운 시간들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갇히는 것. 저는 이 표현을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 누구도 당신을 그분에게서 구해낼 수 없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성령의 권능과 채우심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이들이 저를 은사주의자라고 부를지라도 저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사역으로 인해 소진된 당신의 영혼을 새로운 덕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할 때 생겨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수많은 승리로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땅히 죄에 대해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과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는 즐거움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수많은 실패와 자기 자신에 대한 끔찍한 발견,
뼈를 깎는 징계와 연단, 그리고 구부러지고 깨어지는 과정,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도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천조각으로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그분의 손에 의해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선교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 보는가는 당신이 그분의 복음을 얼마나 높이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유행하는 것처럼 4가지 영적 원리 따위로 축소되고 잘려나간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 역시 축소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면 하물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잘려나가지 않고 편집되지 않고 이 육적인 세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꾸며지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요. 아마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역사가 유일하게 기다려온 인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가 모든 것의 성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학자 로레인 베트너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예견된 인물로 등장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워싱턴이나 링컨과 같은 인물이 그들이 나타났던 시간과 장소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어나기 수세기 전부터 그의 행적이 예언되거나 그의 사명이 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은 수세기 동안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기대되었던 분입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성경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용기를 얻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출현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선교 활동과 그 성공까지도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십니다. 그분은 강력한 백성의 무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상세히 설명한 후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아갈 때 그곳이 얼마나 어둡든지 얼마나 사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오래 머물며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나올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제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이국의 땅에서 순교하여 피를 흘리는 그날,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처럼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피가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가 그들을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복음을 피처럼 쏟아내십시오. 당신의 피도 제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사역에 어느 정도 축복이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언덕 위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날릴 때까지 당신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외침을 품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그 고난의 완전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이 사명은 우리 모두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5. 우리 모두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들을 사용하여 일하신 행적입니다.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틈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못에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그분의 은혜로 지탱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여론 조작꾼이나 마케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는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들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